오늘은 진리의 온전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24절에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라 이렇게 소개한 뒤에 곧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괴로움과 고난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잘못하거나 잘못 믿어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고 교회와 복음의 일꾼으로 올바르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오늘 본문에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 된 이유가 주님께서 주신 직분인데 그 직분의 역할이 뭐냐, 뭘 하기 위해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 내가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 행복한 게 아니고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데 왜 괴롭나, 말씀대로 하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은 말씀에 저항하고 말씀을 핍박하고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임금 마귀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무 저항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행복하기만 하면 자기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고난이 있고 분명히 저항이 오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런 구절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말씀을 성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말씀의 온전성을 드러내려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면 충분하다 하는 개념으로 쓰여진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오직 성경이라는 것과 통하는 게 있는 거죠.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이제 로고스로 썼는데 원래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우주를 지탱하는 법칙이나 원리 이런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로고스를 헬라 사람들이 뭘로 이해했냐면 인간 이성을 로고스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된 실체이고 진리면서 조화였는데 점점 인간의 사고력과 말하는 능력, 교육, 철학, 변증학, 설득, 웅변 이런 것들을 보건대 인간 이성이 로고스다, 이렇게 점점 변해갔다는 거예요. 성경하고 점점 반대 개념으로 간 겁니다. 성경은 인간 이성에 대해서 불완전하다, 죄악되고 모순되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이성이다, 타락한 이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일어난 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절대 권위를 가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이 땅에서는 성경이 유일하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사람의 말이나 당시 교황의 말이나 교황청의 전통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무어한 말씀이고 그 어떤 권위도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경만이 불변하는 최고의 기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은 묻습니다. 성경을 사람들이 썼는데, 인간 저자들이 썼는데 어떻게 성경이 불변하는 절대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될 수 있는가? 그 권위는 도대체 누가 인정해 준 것인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그 절대적인 권위라는 걸 누가 인정했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가 그 권위를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성경보다 높은 권위가 없는데 어떤 권위가 성경을 진리라고 인정을 해줍니까?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깨달아지면 성경이 절대 권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거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지킨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모아서 정경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건 교회가 권위자이기 때문에 만든 게 아닙니다.
다만 교회는 절대적인 진리요 권위인 성경 앞에서 겸손하게 모아놓고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 권위 아래서 교회가 인정을 한 거지,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뭐 내가 이것을 정경으로 인정한다 이런 개념으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성경의 권위 아래 무릎 꿇고 성경 앞에서 엎드려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수준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렇게 감동으로 됐다고 하니까 무슨 인간이 예술 작품 만들듯이 영감을 받거나 뭐 이렇게 썼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쉬운데, 여기 감동이라는 헬라어가 날숨이라는 뜻이에요. 호흡을 할 때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을 때 감동은 하나님의 날숨으로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성경 말씀이라는 뜻이죠. 또 베드로도 모든 성경의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날숨인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 저자로서 기록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그것을 쓴 저자들은 모두 인간 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적인 하나님의 날숨이며 말씀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인간 현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기 때문에 인간 저자들이 기록을 했다는 거죠. 사실 뭐 하나님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계시의 요체를 문자로 선택하셨다.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전에는 선지자들이 그 선포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를 전달하셨는데, 그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셨고, 그 이후에는 그 모든 전달된 계시들을 성경의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왜 문자를 통해서 전해 주셨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기록된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누구를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다녀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할 때 스스로의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문자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저자들이 썼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기록된 총 기간은 1500년입니다. 1500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총 40명입니다. 1500년의 기간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다양한 관점, 또 그들의 성격, 맥락에 따라서 기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놀라운 점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오류가 없는 것이 성경의 독특성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들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성경이면 충분하다 하는 것이고, 바울은 이 말씀의 충분성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계시를 받고 또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지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 세상을 해석하는 해석의 틀로서도 충분하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떤 세상의 분야를 보는, 그리고 해석하는 지식으로서도 충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이렇게 뭐 종교적인 분야에서만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성경의 진리는 진리로서 작동한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진리의 말씀이 어떤 분야이건 간에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 진리의 열매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 진리의 충분성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어떤 한 부분에서만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총체적이어야 되고 전체를 우리가 진리로서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틀이 되고, 또 특별히 사람을 보는 눈, 그 사람 중에서도 나 자신을 보는 눈,
눈이 열리도록 우리에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자기가 누군지도 알 수 없고 세상이 어떤 건지도 알 방법이 없어요. 그 성경만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사람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유일하게 성경만이 답을 제공합니다. 그,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사람이 누구고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인문학인데 답이 없잖아요, 인문학은. 근데 성경은 그건 답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람 저자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날숨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의 말씀이고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만약 성경을 사람이 썼으면 세상이 존재하기 전의 상태라든가, 또 하늘에 있는 그 존재들, 그리고 세상이 탄생하게 된 창조된 배경, 그리고 창조의 시작, 또 인간의 존재 이유, 또 결혼 제도의 시작, 또 인간의 타락과 죄, 또 구속, 형벌,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 이런 것들을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사람이 썼다고 한다면 사람이 이걸 창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죄가 뭔지,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창작해서 쓸 수 있으려면 그건 사람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 신적인 존재만이 이런 기원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사람이 뭐 이렇게 창작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전부 다 보시면 그 모티브가 어디서 나왔냐면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영화든지 전부 다 성경이 그 시초는 다 성경입니다. 다 거기서 본따서 조금 비틀고 조금 더 붙이고 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잘 보시면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전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아니면 그런 개념들을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성경은 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이렇게 풍부하고 폭넓게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 저자들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 계시라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은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또 연구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분명히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사는데 순간순간마다 자기 멋대로 자기에게 좋은 거, 내 의식에 좋은 거, 이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이 그걸 방지해 준다는 거죠. 근데 내 의식에 좋은 걸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택해온 선택들을 잘 돌아보시면 하나님 없는 선택들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걸 보시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셨고, 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 그것이 생명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말씀 대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다는 건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과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이제부터는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온전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의식과 그 혼적인 생각으로 계속 살아가면 갈수록 허무해져요. 갈수록 초조해지고 바닥이 점점 드러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내가 살던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그거를 연습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갈수록 풍성해지고 은혜로 채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일들을 반복해야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혼적인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보다 내 취미생활 하느라 시간 다 보낼 수 있고, TV 보느라 시간 보낼 수 있고, 스포츠나 오락 즐기는데 많은 시간 소비하면서 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만큼 인생이 공허해져요. 해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점점 비어집니다. 충만이 점점 빠져나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선택하지 않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말을 선택했을 때 자기들이 이제 선악을 분별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공허한 인생이 된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영생을 놓쳐버리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인간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의 한계성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끊임없이 미혹당하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계속 딴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괜찮은 거, 안 괜찮은 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걸 내가 계속 가르는 거죠. 그러면 혼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 판단력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나를 혼돈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면 딸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바쁘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계속 추구해야 되니까 점점 더 바빠지고, 바쁘면 바쁠수록 점점 더 지칩니다. 공허한 걸 계속 바쁘게 따라가기 때문에 채울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헛개비를 계속 채우려고 하니까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려는 일이 그겁니다. 시간을 전부 다 허비하게 만들고 공허한 것을 계속 들이키게 만들어서 마치 갈증이 나는데 소금물 들이키듯 해서 더 갈증나게 만드는 거. 그 충만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전부 다 세상 가치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들이 많은데 전부 다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심플합니다. 근데 마귀는 말이 복잡해요. 이거 이렇고 저렇고 이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서 네가 이렇게 해야지. 굉장히 복잡하게 말하고 마치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심플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본다. 끝이에요. 믿음이면 된다. 믿어라. 이게 끝입니다.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밥 많이 먹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형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면 그대로 움직이면 형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창조의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없던 것도 생기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죠. 근데 세상의 말은 있던 것도 전부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있는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직도 해서 뭐가 될 것처럼 만들지만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평생에 그것만 쫓아다니다가 파랑새 잡으러 다니다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의 형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굉장한 걸 주신 거고 대단한 일을 한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시간을 어떤 일에 투자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형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티켓입니다. 시간을 아무렇게나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으면, 어리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쓰게 되죠.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해줄 말도 많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셔야지 내 생각을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되죠. 그래서 같은 시간을 가지고도 하늘의 신령한 가치를 선택한 사람들은 하늘을 누리게 돼 있어요. 어려도 상관없고 나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현실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하늘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를 가르는 거죠. 근데 땅에 썩어질 가치를 계속 선택한 사람은 나중에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주님께 책망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뭘 선택하셔야 되느냐? 말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한다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안 나오시고 그냥 잠 충분히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유 상쾌한 하루 오늘도 또 시작해보자 밥 먹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를 선택할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미리 선택을 하신 거죠. 새벽에.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은 뭐냐? 리허설인 거예요. 한번 리허설을 아침에 했으니까 재방송하는 거죠.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다 사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리허설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말씀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 때 어떻게 사느냐? 내 생각대로 사는데 내 생각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세상 가치관대로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평생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심리를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유행 쫓아가고 대중심리 쫓아가고 다수가 행하는 거 그거 행하고 거길 다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행 쫓아가시면 안 되고 대중들에 휩쓸리시면 안 돼요. 사람들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100명이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99대 1이라도 나는 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지 왜 대중이 있는 곳으로 갑니까? 사람들은요 늘 말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 해야지. 왜 그렇게 가냐. 거기 현혹되시면 안 돼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들 잘 보시면 그 이제사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뉴스에 나오죠. 백신에 이물질이 너무 많으니 맞지 마세요. 제가 이제 너무 늦게 와서 여러분들이 다 맞으셨는데 저는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거기 머리카락 들어있고 곰팡이 들어있고 무슨 바퀴벌레 무슨 균 들어있고 온갖 게 다 들어있죠. 여러분 그거는 인제 와서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게 들어있어서 연막 치는 거예요. 훨씬 더 심각한 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의 형질을 바꿔버리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밝혀지니까 다른 게 들어있다고 뉴스를 또 뿌리는 거예요. 이걸 또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시면 그분의 말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걸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현혹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사람 몸에 뭘 넣는데 어떻게 몇 개월 만에 만든 약을 넣습니까? 적어도 10년은 임상실험을 해야 사람에게 그걸 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다 맞으니까 그거 안 하면 매매를 못하니까 원래 짐승의 편은 매매 못하게 해서 다 맞추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대중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거기에 휩쓸리지 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거를 여러분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하면 또 욕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뭐 욕이 뼈에 들어옵니까? 상관없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들 말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사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두렵겠죠. 저는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만 드시면 돼요. 사람들 마음에 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영혼을 멸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유일하세요. 그분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여러분 다수가 성공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무슨 시험을 봐도 고시를 봐도 누굴 뽑아도요 1000명이 몰리면 그 중에 한두 사람 뽑는 거예요. 근데 왜 대중들이 다 하는 그 길을 갑니까? 누가 막 이런 거에 성공한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는요. 모든 대중들이 하는 걸 안 해서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다고 전부 다 우르르 거길 따라간다? 절대 거기선 성공을 못 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아니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인데 구원의 문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많을 것 같으십니까?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냐? 거의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넓은 길 가자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좁은 길 가셔야 돼요. 화려한 곳 가지 마시고 넓은 문 들어가지 마시고 좁고 협착한 곳을 일부러 여러분 찾아가셔야 됩니다. 땅의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건 땅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죄가 어떻게 해결을 하며 어둠 속에 앉아서 어둠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늘이 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심으로 성공하시고 말씀의 온전성과 충분성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러내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